안녕하십니까. 소리 들립니까? 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 교제하겠습니다. 이 기독교가 종교화되어 버리면은 이 부활에 대한 것을 1년에 딱 하루 한 주일만 부활주일로 생각하고 또 뭐 삶은 계란을 나눠준다든지 흰옷을 입고 부활절 예배를 드린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그렇게 지내오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부활에 대한 참된 의미를 잘못 알고 전하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그 우리의 생각과 믿음은 항상 이 5가지가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성육신과 또 그분이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과 그리고 승천하심, 이것은 하나의 사건이고 이것을 시간적인 간격은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에 항상 한 가지로 함께 늘 언제 어디서나 시시때때로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참된 부활의 의미입니다. 오늘은 그 마가복음 16장과 또 다른 복음서에서 이 주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이 이제 나에게 무슨 연관이 있는지 또 나는 그러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 역사적인 사실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실제가 되고 어떻게 적용되어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역사적인 그 사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 치더라도 이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고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부활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이와 같은 그 부활에 대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더 성경을 깊이 있게 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상고하게 될 때 그 구약에 일어났던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부활을 증거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미리 예시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부활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에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한 참된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더욱더 굳건해질 것이고 또 우리의 삶도 분명히 변화가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 삶에서 날마다 체험해 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주님께서 그렇게 죽으신 그 날은 우리가 아는 대로 1월 14일 금요일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고 그리고 6시간 만에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은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그 다음날 토요일 오후 6시까지
이렇게 하루 종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디 나가지도 않고 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140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명해진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의 돌무덤에 장사되시고, 그리고 모든 제자들은 안식일날 꼼짝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 토요일날 저녁이 지나고 그 다음날 8번째 되는 날에 새벽 일찍 아직 어두운 그때에 여자들이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은 3명의 여자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자들이 있는데 그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그 향품을 헬라어로는 아로마타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로마 테라피라는 말이 헬라어 아로마에서 났습니다. 그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일찍 나섰습니다. 그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유대인의 장사법은 우리와 달라서 큰 동굴을 두고 그 동굴 앞에 큰 돌을 굴려서 그 무덤 입구를 막아버리는 것이 그들의 장례법이었습니다. 우리처럼 땅에 묻거나 화상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유대인들은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인 아리마대 요셉, 부자였고, 그리고 명망이 있었던 그 공회원 아리마대 요셉이 자청해서 주님을 자기의 무덤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큰 돌이 입구를 막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여자들은 생각하기를 그 큰 돌을 어떻게 우리가 굴러낼까 하고 그들은 걱정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큰 돌은 옆으로 굴러져서 입구가 열려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두 천사가 모양이 번개 같고 그 옷이 눈과 같이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이 누웠던 그 자리에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너무나 놀라서 그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큰 두려움 가운데 그 모습을 통해서도 놀랐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놀랐습니다. 그때 그 천사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분은 이미 살아나셔서 너희들에게 먼저 말한 대로 먼저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을 볼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왜 너희들은 이미 예수님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그들에게 신문을 받고 또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3번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했고, 과거에 이전에 누구도 그렇게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적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을 수도 없었고 이해하지도 못했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제까지 인류 역사상 그와 같은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이시고 그리고 여러 제자들에게 보이시는데도 그들은 보고 나서도 믿지 못했고 의심했고 마음이 완악했고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은 부활에 대해서 그들이 보고서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큰 기쁨이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던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들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전에 그들은 너무나 비참하게 주님께서 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고문을 당하시며 온갖 모욕과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옷벗김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달려서 온몸에 피범벅이 되면서 죽어가셨던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이러한 주님을 부활한 주님을 믿기가 정말 어려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단순하게 그래,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어.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이와 같은 부활이 진실로 예수님을 통해 일어났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우리에게도 그 부활이 있을 것에 대해서 믿고 있는 것.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례식에서 슬피 울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소망 없는 자와 같이 그렇게 슬픔에 젖지 않고 오히려 찬송하고 다시 만날 것에 대해서 소망하고 그리고 기쁨 가운데 주님께서 이제 이 육신의 장막을 벗게 하셨고 참된 안식과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셨던 것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또 내 삶 속에서 그와 같은 부활이 나에게도 일어날 것에 대해서 소망하고 있음에도 참된 부활의 진리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좀 더 쉽게 또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서 이 부활의 진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실제가 되어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처음에는 이와 같은 지식이 필요하고 또 이러한 지식이 있을지라도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내가 내 삶 가운데 적용하지 못한다면, 내 삶으로 체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온전하게 이미 나는 온전하게 이루었다, 이미 다 얻었고 이 믿음의 고지에 도달했고 정상을 탈환했다고 얘기할 자가 없습니다. 먼저 이 부활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치신 것 같이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고 난 이후에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을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사람이라는 것은 언약적인 관점에서 아담과 대조해서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이 아닌 은혜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할 때 둘째 사람이라고 했고, 또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처음 창조인 첫사람 아담과 대조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그것을 마지막 아담이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AD 451년도 칼케돈 신조에서 발표한 것처럼
두 성품이 한 인격으로 존재하는 성육신의 비밀을 우리가 믿고 또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이성적으로 알 수 없지만 성경에서 주님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그 두 성품이 서로 혼합되지 않으면서도 연합되어 있고 분리되지 않으면서도 하나가 되어 있다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비밀이 그 성육신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실 수 있었다는 것이고 또한 그분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보다 더 능력이 강하신 유일한 마지막 아담인 사람으로서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이제 주님은 처음 성육신 하실 때의 그 모습과 또 다른 새로운 신령한 부활의 영적인 몸을 입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이제 우리 믿는 자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와 같은 주님의 부활의 그 몸을 잊게 될 것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 대신 성령께서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 앞에 이미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고 영생은 우리 안에 있으며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제 그분과 아는 사이,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하나된 연합의 비밀 가운데로 인도된 것이 진정한 믿음의 비밀이고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부활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죽음 가운데 끊임없이 넘겨져야 되는데 그것을 인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는 객관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분 앞에 죄사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게 하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라고 하는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칭의를 받은 자를 십자가의 객관적인 측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십자가의 주관적인 측면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과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안에서 함께 죽은 자가 되도록 하셨다는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는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알 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이제 죽은 자다. 이제 죽은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는 그 사단과 관계가 없이 나는 이제 자유한 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서는 것이 진정한 부활의 신앙이고 또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에 찬미하도록 하나가 되도록 연합되게 하신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것을 내가 이제 믿고 알게 되었을 때 제가 그 믿음에 대한 첫 번째 감정이요 표현은 침례입니다. 그것은 밥티조라고 해서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얘기하고, 세례의 의미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어서 완전히 장사되는 것을 의미하는 표시로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킴을 받은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부활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또 이것이 온전하게 깨달아지지 못할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셨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장로교에서 약식 세례로 머리에 물을 3번 뿌리고 세례를 받았지만 이후에 다시 침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례는 사실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결과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흔히 잘못 알고 가톨릭에서도 그러고 또 이 복음을 잘못 전하게 되면은 침례를 받아야지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 침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참된 아름다운 영적인 실제를 몸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자신일 뿐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과 그리고 악한 마귀를 향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이미 죽은 자이다. 내가 죽은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망의 종로를 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진리가 영적인 실제가 되고 적용되기 위해서 방해되는 것이 자기 의이고 또 자기 사랑입니다. 이 자기 의와 자기 사랑이 없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이 자기 의와 자기 사랑이고 자기 자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카멜레온과 같이 다른 모양의 색깔로 얼굴을 변해서 나타나는데, 그것은 자기 비하나
자기를 혐오한다거나 또 어떤 이런 마음들은 동전의 양면과 손바닥과 손등과 같이 자기 의와 자랑과 교만이 있다가도 또 자기 멸시나 자기 혐오하는 자기를 비하하는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만과 열등감은 사실 동일한 것입니다. 왜 이것이 동일하냐면은 이 모든 근거는 나라고 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프로이트가 모든 것을 지그문트 프로이트라는 정신분석학자가 있습니다. 그 프로이트가 모든 것을 에고로 그리고 성으로서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해서 이 분석 심리학을 제창한 독일의 칼 구스타프 융이 그런 말을 했는데 자기 투사 좀 어려운 말인데 제가 믿기 전에 알고 있던 건데 지금 보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설명이 되더라고요. 프로젝션이라고 하는데 자기 투사 현상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자기의 삶을 지탱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투사라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투영된 나의 모습과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은 단순히 투영물에 지나지 않고 그런데도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기 의와 자기 자신에 사로잡혀서 이것은 이제 구원받지 못한 자고 구원받았음에도 참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자들은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이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이 자기 투사입니다. 이것은 비극적이고 너무나 슬픈 일이고 또 자기 자신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남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남들보다 우쭐해지다가도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를 정죄하거나 비난했을 때 본능적으로 독사가 독을 품고 고개를 쳐들고 무는 것처럼 자기 방어를 합니다. 이러한 자기 방어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이 자기는 바로 나라는 것은 선악과실 먹은 그것이 바로 이 자기입니다. 이것은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남겨진 옛사람의 습성입니다. 육체의 소욕이고 또 우리가 결코 우리 힘으로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 이와 같이 너무나 끔찍하고 무섭고 너무나 흉측하게 우리의 삶에 내 자신에게 달라붙어서 자기에 대한 슬픔과 연민과 자기의 사랑과 자기 의와 교만과 자기 멸시와 자기 비하 가운데 교만과 열등감을 시소를 타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들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끄러운 수치를 가죽옷을 지어 입음으로 인해서 수치를 가릴 수 있었고
그렇지만 그는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기쁨 가운데 보라 아들이다.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는 그 원시복음에 대한 그 약속과, 그리고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흠없는 속죄 제물이 죽임을 당하고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그 하나님의 속죄의 그 은혜를 받은 아담에게 놀라운 믿음의 표현으로 가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인은 자기 의 가운데, 자기 교만한 가운데 그렇게 똘똘 뭉쳐서 살아갔습니다. 이후에 다시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아벨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벨이란 뜻은 허무하다는 뜻입니다. 참 그 가인을 통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한 그 나무를 먹은 죄의 결과가 이렇게 끔찍하고 두려운 것인가를 아담과 하와는 알아야 했고 그것을 보아했습니다. 그러므로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너무나 허무한 헛된 가운데 이 죄의 끔찍한 실상을 본 결과가 아벨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벨은 하나님 앞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 기름은 피는 바로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성경에서 기름을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주님께 바칠 때 반드시 그 제물을 죽어야 되고, 그리고 그 제물 안에 있는 기름, 지방, 페트, 그것을 다 꺼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기름을 드리는 것은, 기름은 우리의 육체적인 외형을 유지하는 그 내장 기관이 기름입니다. 그 기름이 얼굴과 가슴과 엉덩이와 손과 또 다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드린다는 것은 내 자신의 어떤 외형적인 사람에게 보이고 드러난 이 모든 것들이 죄 가운데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불살라지고 죽임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안 것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들이 많은 제사를 드렸던 것은 제물의 그 목에다가 칼을 찌르면서 피가 솟구치면서 그 희생 제물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봤던 예배자와 제사장은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은 이렇게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완전히 죽임을 당하고 피가 흘려지고 불살라져야 될 그러한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표현이 바로 제사의 의미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고 내 힘과 노력과 어떠한 결심으로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함으로써 그분과 연합됨으로 이제는 내가 죽은 자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의미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 신뢰도 아닙니다. 자기 신뢰도 아니고 자기 신념도 아닙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구원받았을지라도 참된 죄에 가공할 만한 위력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느 정도 자기를 신뢰하면서
자기의 의를 쌓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입니까?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알 때, 그때 진정으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전적으로 그분 안에서 동화되고 그분 안에 흡수되고 그분 안에 연합된 그러한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앙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전에 제가 네덜란드에서 온 케이스 글라스 선교사님 설교를 들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의 집 앞에 옆집에 사는 악한 사람이 지금처럼 쓰레기를 그렇게 버리지 않고 쓰레기차 새벽종이 울렸네 하면서 그런 소리 음악이 나오면서 쓰레기차가 지나가면은 집에 있던 쓰레기를 들고 나가서 버릴 때였습니다. 보통 새벽에 한 4시나 5시에 오는데 그때 버리지 못하면은 쓰레기가 하루 종일 집 앞에 있으니까 냄새가 나고 보기가 싫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때 일어나지 못하고 쓰레기를 못 버리니까 옆집에다 그냥 앞에다 갖다 둡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딱 보니까 자기는 분명히 버렸는데 자기 옆집 쓰레기예요. 얼마나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래서 그 쓰레기를 자기가 치웠습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이웃집 사람은 이 그리스도인의 집 앞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이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참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욕을 받으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지 아니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 주님 제가 치우겠습니다. 그렇게 치우기를 몇 달을 지나니까 그 이웃집에 있는 사람이 이제 자신의 죄가 부끄러지고 자신의 행한 행동에 대해서 너무나 참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사람 앞에 와서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란 자기 신뢰나 확신이나 자기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 부인입니다. 믿음은 내가 주님 앞에 죽은 자인 것을, 함께 죽은 자인 것을 알고 믿고 여기고 내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납니다. 이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가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것은 내가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 것을 믿음으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할 때 진정한 연합과 진정한 사랑이 나타납니다. 이와 반대되어서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자기 부인은 자기를 완전히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분노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판단이나 자기의 기쁨이나 자기의 두려움이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서 이제 내 자신이 주님 안에서 내가 아닌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십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그리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는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와 같은 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주님 안에서 완전히 흡수되었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신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다. 이런 자기 부인이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타적인 사랑이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 알지 못할 때 이것은 너무나 이 혼돈과 그리고 이러한 자는 자기로 충만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참된 부활의 생명 가운데 있는 자는 성령에 충만합니다. 자기로 충만한 사람은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는 진리 가운데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위험이 다분히 있습니다. 자기를 자기가 판단하고 있고 자기를 높이고 있고 우쭐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참을 수 없게 됩니다. 자기로 충만한 사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차이는 에베소서 5장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던 그 말씀은 5가지로 해석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명령입니다. 그것은 누구는 성령을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명령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수입니다. 그것은 나의 개인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형입니다. 이미 과거에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을 저는 봤고 또 그것은 참 놀라운 체험입니다. 흔히 입신이라고 해서 그냥 성령이 물 붓듯이 소나기가 내려서 온몸이 확 젖어버렸듯이 그렇게 입신의 경지에 들어간 경험을 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자들은 마치 발이 구름 위를 떠다니듯이 그 황홀한 체험 가운데 젖어서 이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주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약과 같아. 인간의 마약과 비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들은 그 모든 것을 그냥 제어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미국의 그 1950년도에 틴 챌린지라는 사역을 시작한 그 십자가의 칼을 쓴 데이빗 목사님 이름이 뭐죠? 그 목사님이 이 틴 챌린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뉴욕에 있는 10대 갱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때로는 바보처럼 그렇게 취급당하고 하면서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들을 향한 사랑과 감동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했습니다. 그들은 10대지만 어른들과 똑같이 마약을 하고 총이 대신 칼을 들고 사람들을 찔러 죽이기를 예사로 하고 그렇게 찔러 죽이고서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 온갖 악한 짓을 행하는 그러한 흉악무도한 10대 갱들에게 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마약에 취해서 그런 자들이 구원을 받고 들어왔지만 또다시 마약을 하고 돌아가 버린 것을 인해서 그는 좌절했고 기도했고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수동령입니다. 받은 그 자가 또 예습관대로 마약을 했지만 너무나 기적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마약이 그 몸에서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능력입니다. 신약 성경을 잘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사망 가운데 두지 못하시고 부활케 하셨다는 아버지의 능력이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내가 다시 목숨을 찾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능력이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은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이것은 삼위일체의 사역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 피조물, 불완전한 가운데 있는 이 피조물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 부활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더 이상 죽지 않고, 더 이상 피곤하고, 더 이상 자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더 이상 늙지 않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죽음이 필요했고, 그리고 부활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레위기 14장에 수요일날 말씀 교제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13장과 14장에 문둥병을 정결케 하는 규례가 나옵니다. 사실 그 규례는 지금 주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둥병이 나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문둥병은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입니다. 그런데 그 문둥병자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1회 동안 가두어두라. 1회는 일주일입니다. 그리고 제8일에 8째 날에 속건제와 번제 제사를 드리고 정결하다고 선언하라. 속건제와 번제를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제8째 날. 이것을 복음서에서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안식 후 첫날은 8째 날이고, 이전에 있던 그와 같이 안식 후 다시 첫째 날이 시작되는 첫날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은 레위기 14장에 말씀하는 8째 날입니다. 그 8째 날에 문둥병을 정결케 하는 규례로 살아있는 새 2마리를 잡아서 그 한 마리를 질그릇 안에 넣고 흐르는 물 위에서 그 새를 질그릇 안에서 칼을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그 질그릇 안에 있는 새의 피를 백향목과 우슬초와 그리고 홍색 실에다가 묻혀서 살아있는 새를 흐르는 물 위에서 그 죽은 새의 피를 날개에 찍고 이 새를 하늘로 날려보내는 것으로 문둥병을 정결케 하는 규례의 제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죽은 새와 산 새는 주님의 그 하나님 대신 신성과 인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질그릇은 그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하는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이 그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시기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담 이후로 피조물의 연약함과 죄와 그리고 그 불완전함과 부패함을 완전히 종결짓고 완전히 끝내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하신 것이 이 참된 복음의 의미고 부활의 의미입니다.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어떠한 자입니까? 정말 이 주님을 볼 때 그 거룩하신 빛 대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니라. 도저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주님 앞에 용납될 수 없는 그 부패함과 타락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때 주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고 주님께 완전히 자기를 의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50% 정도는 있지만 50%가 불완전하니까 주님이 오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한 10%는 있지만 90%가 부족하니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주님 저는 완전히 깨어진 그릇입니다. 100% 깨어졌습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숨도 쉴 수 없습니다. 이것은 깨달음이 필요하고 환경 가운데서 자기를 보고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저에게 그와 같은 끔찍한 고통 가운데 저를 두시고 주님 제가 숨도 못 쉬겠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무익한 자입니다. 숨도 못 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자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엎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짐으로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저를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십시오.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기 부인이 없이는 진정한 연합이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적용됩니다. 자기 부인이 없이는 참다운 우정도 진정한 사랑도 없습니다. 그저 세상 사람 흘러가는 대로 쉽게 편하게 또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흘러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냥 주일날 1시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릴 때도 조차도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몰입이 안 됩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내 생각과 내 관점과 내 형편과 내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연민에, 때로는 자기 충만에, 때로는 들뜬 가운데 그렇게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맛보신 히브리서 2장에 주님을 그렇게 표현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신이 넘겨지는 것, 마치 내 의지가 없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겨지는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이고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원하고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이 뜻대로 인도하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삶들이 주님 보실 때 그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고 성령을 탄식하게 하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주님이 나타나십시오. 주님이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늘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가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것과 같이 주님 없이는 저는 어찌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 8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하나님이 인간과 연합되어서 인간의 그 부패하고 불완전하고 연약한 것을 온전케 신의 경지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이것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의 그 엄청난 축복들을 우리가 지금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의 지극히 중한 것을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고린도서에 기록된 그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 땅에서 내가 때로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내가 천대받을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악을 꼴짝이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십시오. 저를 지배하시고 저를 다스리시고 저를 주님 앞에 깨뜨리시고 부수시고 낮추십시오. 주님으로 충만케 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하게 되고 그분의 그 온전하심이 온유와 겸손이 오래 참으심과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서는 이와 같은 자기 부인을 우리가 또 알기 쉽도록 8단계를 얘기합니다. 8이라는 숫자는 노아 방주의 8명의 노아 가족이 타서 구원받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이 8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부활을 상징합니다. 너희 믿음의 그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랑 안에는 우애도 있고 절제도 있고 믿음도 있고 지식도 있고 이것은 하나의 목걸이와 같이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 안에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과 승천이 있습니다. 복음서마다 마지막 장면이 다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복음서가 기록된 목적이 4가지 면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대속 제물이고 되시고 또 우리를 섬기기에 오셨다고 그분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충성된 정인이요 또 아멘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그분은 충성된 정인으로서 종으로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도 않았고 또 섬김을 받고자 하지도 영광을 받고자 하지도 않았고 진정한 종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마가복음을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의 성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서 2장에 너희 마음에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뜻을 이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을 가져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고 주라 신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제 종으로서 참된 겸손을 보이시고 성천하심으로 그 마가복음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낮아질수록 주님의 상급은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숨어서 동력하고 숨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는 아름답게 됩니다. 집안에서 섬기는 자가 있어야지 청소를 하고 쓰레기를 비우고 또 빨래를 하고, 이것은 너무나 자질구레한 일이지만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함으로 가족이 편안하게 또 상쾌하게 기쁨으로 지낼 수 있다면 내가 수고스럽지만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고 헌신이 따릅니다. 주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3절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제8일째의 의미, 그리고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 완전하게 되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고, 그때는 로마서 8장에 나온 대로 몸의 구속함을 받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그분을 알게 될 날이고, 그분과 같이 우리가 신령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모든 연약한 것과 죄악된 것들이 완전히 없어지고 영원토록 영원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잠기게 될,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게 될 날이 바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완성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영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8장 11절 또 보겠습니다.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연합된 자라면은 우리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복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 같은 자가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주님과 같이 그렇게 변화될 것을 소망한다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질 수 있고,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연연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몇 장이지? 3장 3장
3장 8절입니까?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게 하게 하신 그 말씀이죠. 10절입니까? 예, 10절. 9절, 10절,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7절부터입니까? 8절부터 시작. 또한 모든 것을 배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불쌍하거니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야 하니 내가 가지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떠나리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량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니. 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죽으심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 그럴 때 우리가 날마다 죽으면서 내 자신을 부인할 때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럴 때 주님의 사랑이 증거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날마다 죽음이 넘겨지고 그리고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지식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낮아져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주님의 마음,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비아 돌로로사,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또 세례를 침례를 받음으로 떡과 잔에 참여합니다. 그 떡과 잔은 바로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섬기십니다.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피가 되기 위해서 찢겨지고 부서지고 흘려진 그 주님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깨달아질 때, 믿음으로 역사할 때, 그때 우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그 가족이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그런 자기의와 자기의 교만과 연민이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